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은 폐허가 되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로 힘없는 그러한 도시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에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처럼 소망이 없고 삶이 무너지고 미래가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청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천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청량줄로 예루살렘을 청량해요. 예루살렘을 청량합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이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이처럼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청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청량하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청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 되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폐허가 되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청량하시는데 청량하여서 재건하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예루살렘이 될 것인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만큼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예루살렘이 너무 번성하여서 예루살렘이 너무 커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인데 그 성곽을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 성읍이 없는 예루살렘,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 이 성읍, 그리고 직접 불성곽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예루살렘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접 불성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예루살렘처럼 공허하고 황폐하고 무너져 내리고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가진 사람을
다시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곽에 성읍이 없을 만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번성하고 부흥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탈출하라, 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바벨론을 심판할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할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탈출하라,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군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해를 입히는 자는 곧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고 피해를 주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듯이 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시고 위험을 알려주시고 위험 가운데에서 벗어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친히 거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신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그야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친히 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2장 말씀은 그야말로 무너진 땅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현실이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에 보시면 그 초라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량조를 가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곽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